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출애굽기 29장 9절 다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어떤 남은 자냐?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말씀의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순례자로서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동역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순례자예요. 그러면 그 전도 운동하는 순례자는 현장을 뭐 하는 사람이냐? 흑암 세력이 장악한 현장을 결박하고 절대 가능을 체험하면서 237의 빛을 비추는 현장의 정복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무슨 날이죠? 지금 금요일부터 우리 추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 하나이죠. 그 명절에 우리 할아버지 댁 갔다 온 친구들 있나요? 다들 갔다 왔어요? 그냥 놀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갔나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배 채우러 갔나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항상 우리가 정복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 하는 정복자냐? 가정과 가문의 빛을 비추는 정복자.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정복자. 제사의 흐름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흐름이 있다면, 또는 가정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정복자가 우리 랩넌트들이고 랩넌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하냐? 나의 삶에서 24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24를 통하여,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를 통하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현장 24를 통하여 우리는 이 응답을 삶에서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9월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 언제 나타날까요? 뭐 할 때 나타나냐?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그 속에서 우리는 현장이 왜 저런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자고 답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냐? 치유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치유될 때, 또 현장이 치유될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학교의 그 흐름이 치유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제목, 우리 랩런트들 함께 연합예배 드렸죠. 제목 아는 사람 없어요? 전도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전도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또 함께 전도도 하며,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자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뭐냐? 제사장 직분 위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출애굽기 29장 9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29장 9절에 보니까요,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랬어요. 뭘 위임한다는 거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원래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의 직분에 위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위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뭘 하냐? 하나는 위임을 준비하고요, 하나는 위임을 진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냐?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냐? 위임받을 사람도 준비해요. 이거는 4절에 나와 있어요. 또 무엇을 하냐?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의복을 준비합니다. 위임받을 사람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우리 성경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준비하고, 의복에는 뭐 속옷과 겉옷과 흉패와 띠와 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위임을 진행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수양과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고, 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 주변에 뿌려요.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데요, 안수하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 위임할 때 또 무엇을 하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 거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1절부터 9절의 내용이고요, 여기는 10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위임받았잖아요. 위임받는 이 의식을 하고 위임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할 일이 어디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냐?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을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위임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옆에 친구와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뭐하냐면 자기를 섬기게 하시겠대요. 그 말은 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어떤 말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요, 거룩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16번 정도 나오거든요. 거룩하게 하고 계속 거룩하게 할지니,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룩하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과 의식을 통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뭐 될 것이라? 판결될지니라. 그 말은 판결할 수 있는, 소송과 투쟁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도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연결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약성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한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의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 구절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제사장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왕과 선지자는 출애굽기 이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왕도 그쵸? 우리 사울 왕, 다윗 왕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대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암송할 수 있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셨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사단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은요, 천국 열쇠는 천국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 해방받은 일을 하신, 해방의 일을 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자가 누리는 복이자 사명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까 천국 열쇠 준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이 일을 감당하신,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결론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연합예배에서의 본론 1대지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외우는 말씀은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부터 외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디가 가장 눈에 이렇게 눈길이 가냐? 저는 17절이 더 눈길이 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그죠? 본 사람 없죠.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땅의 권세만 받은 자가 아니라 땅과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뭐 하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아니고요.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WRC 메시지와 연결을 한번 할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WRC 3강의 서론 3대지의 말씀과 연결을 할 거예요. 서론 3대지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열쇠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쇠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리더 수련회, 리더 대회 때 하신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랩넌트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모든 권세를 받은 우리 랩넌트들의 현주소가 어디냐? 보좌예요. 그 보좌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땅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현주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현주소가 보좌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현주소가 보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여정을 가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리메이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정체성이고, 그 5가지 정체성 중에 1번이에요. 다 쓰지는 않았어요, 5가지 정체성은. 그리고 모든 민족을 가서 뭐 하라고 하셨죠?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도 전도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현장 가서 전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전도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마인드와 전도자의 생각은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에 발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발맞추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랩넌트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야 하냐? 이 현장에서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생각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전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뭐 할 생각 많이 할 수 있냐면 공부 잘할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학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단순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학업만 가져가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업 플러스 뭐까지 가져가야 되냐? 학업 플러스 기능 플러스 뭐까지 가져가야 되냐? 전도까지 연결해서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나의 학업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2, 3, 7, 5천 종족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땡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왜 WRC 말씀을 함께 가져왔냐?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말에서 그 흐름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받다 보니까 연결 짓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 연결 짓는 게 힘들다는 건 묵상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요, 흐름이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은요, 우리가 지금 2022년 벌써 9월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또 지난주 말씀, 또 WRC 말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여름에 받았어요. 8월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제 9월부터 8월 말부터 계약했으니까요. 1년 동안 가져갈 말씀을 랩넌트들이 삶에서 정리하면서 그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뭐 하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사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걸 현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누려야겠죠. 그 비밀을 아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전달하고 또 음부의 권세를 그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사명을 현장에서 누리고 감당하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